에는 반석 위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산길을 한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선생님,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은 가만히 그냥 저 숲을 가리키면서 숲에 있는 칡넝쿨과 등나무를 가리키며 인생은 저 칡넝쿨과 등나무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칡나무와 등나무, 이건 넝쿨 식물입니다. 어떤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든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칡넝쿨과 등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칡넝쿨과 등나무는 그 스승이 보여준 나무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를 이겨가면서 자라려고 서로 휘감고 서로 막 싸우듯이, 그러다 보니까 하늘로 자라지 못하고 그만 땅바닥에서 그렇게 뒹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은 그 칡나무와 등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한문으로 보면 갈자라고 하는 것은 칡나무의 갈,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의 등,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 이 두 가지가 모여 있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갈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말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갈등이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갈등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또 어떤 단체들 사이에서 대립되는 두 개의 의견이 이것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서로 적대시하고 양보하며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통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은 제자에게 우리 인생은 마치 그 등나무와 칡나무처럼 마치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교훈을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참 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가장 주옥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계명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일러주게 되어지는데 보통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만 우리가 입술로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신앙의 삶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권능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같은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였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참 큰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신앙의 역사,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축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이렇게 이름 불려진 사람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그 28절과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적지 않게 크게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성경학자, 어떤 율법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친다라고 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참 쉽고 이것이 참 진리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28절,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이 놀라워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 이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랍비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눈치, 그들의 것들 때문에 그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놀라고만 끝났던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말씀의 은혜를 듣고 때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될 때도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말씀을 듣고 비록 수고스러웠었지만 반석, 바위 위에 주초, 기초를 놓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성도님의 신앙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지고 어려운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역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갈 때 이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그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냥 쉽고 편하게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은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반석 위에 세워가야 됩니다.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감내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성전 건축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그 집을, 믿음의 집을 건축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전 건축자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양자
택일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한 가지 택하는 것이 더 고민되겠지만 두 가지가 있으면 택하기 쉽잖아요. 이거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를 택하여 살아가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양자를 택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걸 택해야 되는데, 그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혹시나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을 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고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재미와 나는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쉬운 것을, 편안한 것을, 재미있는 것을, 그것을 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기도의 역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바알을 섬기라. 그러면서 이 영적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의 그 송아지는 멀쩡했지만 엘리야 선지가 기도한 그 자리는요,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다 태우고 나무와 그 제단을 다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바짝 마르게 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그날 보았습니다. 아,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있고 그분은 능력 있고 그분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분명히 그날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날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선택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눈으로 보고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알면서도 왜 바알을 택하고 왜 바알을 여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방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원초적인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 더 낫겠다. 인간의 선택은 때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나한테 편하고 좋고 쉽다는 이유로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여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쓸모없는 갈등을 이제는 접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갈등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전 건축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두 건축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로 먼저 두 건축자의 같은 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점,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는 점이에요. 24절과 2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두 건축자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었고 26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었지만 문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이 두 건축자도 똑같은 그 자리에서 같은 말씀과 같은 명령을 받고, 한 사람은 말씀 따라 반석 위에, 한 사람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점은 두 사람에게 같이 제각기 이제 그 집을 지어 두 사람 각기 자기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한 가지 같은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비바람을 맞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그 사람에게만 비가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홍수가 났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의 집에만 그냥 무너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간혹 여름철이 되어지면 홍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그 지역에 어려움을 당해서 홍수 때문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참 피해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 아이고 안 됐다. 그러면 한편으로서는 그래도 우리는 저런 큰 비가 안 왔으니까 다행이다. 오늘 성경에서 이 두 건축자는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다 홍수가 나고 똑같이 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또 한 가지 같은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목적도 같았어요. 집을 지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행복을 목적으로, 그곳에서 잘 살기를 목적으로 해서 바위 위에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살펴보면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집을 지었으니까 집의 모양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은 2층 정도의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 2층으로 집을 지었을 겁니다. 문도 똑같이 달았을 것 같아요. 창문도 방도 2칸, 3칸 비슷하게 그렇게 그 집을 지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똑같네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도 똑같고,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자도 똑같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저에게 말씀 듣는 것도 똑같고, 아마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같은 예배 드리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두 사람이 집을 짓고 두 사람이 목적도 같고 두 사람이 하는 방법도 똑같고 집의 모습도 똑같이 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것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아니면 혹시나 나는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예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반석 같은 신앙의 역사로 세움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신앙, 그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건축자가 다른 점,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 두 건축자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요, 집을 짓는 공법이 달랐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 건축자는 그 공법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공법이었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기초를 놓는,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참 더디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쉽고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그렇게 집을 건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이 차이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서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법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는 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나의 공법과 하나님 말씀의 공법이 아닌 세상의 공법, 재미있는 공법, 그런 공법을 가지고 집을 지었던 사람, 이런 차이가 두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 들은 거 하나 상관없이 저 세상 속에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이 성경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달라요. 똑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모습이 분명, 그 공법이 분명 달라요. 어떤 분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냥 내 재미와 내 기쁨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집을 건축하고 난 연후에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건축하고 난 연후에도 든든하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의 반면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건축하고 난 연후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났을 때 이것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비슷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집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그만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다 모조리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학교 다닐 시절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면 석차를 매겨서 이렇게 등수를 매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에도 시험을 치러서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서울, 연대, 고대 뭐 이런 좋은 데로, 서울 사대문 안으로, 혹은 좀 공부를 못하면 지방의 좀 작은
어떤 이런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대학은 다 갔어요. 그래도 조금 학교에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사는데 큰 어떤 문제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제 친구 중에서는 서울 쪽에 참 유명한 대학교에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전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반에서 매일 꼴찌하던 녀석이 오히려 더 잘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모습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굳건히 서 있는 것에 반해서 편하게 쉽게 어떤 요행이 있으면, 참 기회가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신앙의 역사는 반드시 그 모습, 그 공력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여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무너지고 난 다음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겠지만 무너지고 나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건한 신앙으로 서 나가야 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그게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나중 되어져서는 그것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고와 어려움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수고와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건축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교훈은 과연 어떤 교훈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동기만을 가지고 집을 짓자, 좋은 동기죠. 그 좋은 동기만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좋은 동기가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좋은 동기가 있으면 좋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좋은 동기가 있으면 좋은 헌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늘 변치 않는 것이 좋은 동기, 좋은 과정, 좋은 결과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 두 집이요, 날씨 좋은 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날씨 좋고 그럴 때에는 너 집이나 우리 집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굳어지니까, 날씨가 나빠지니까 차이가 드러나는데 아마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홍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정말일까요? 아니요. 그 옆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똑같이 홍수가 왔어요.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왔어요. 그런데 그 집은 멀쩡했는데 왜 내 집은 홍수가 왔을 때, 창수가 왔을 때 그만 그 집이 그냥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는가? 그것은 홍수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바람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모래 위에 그 집을 쌓았던 내가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되어질 수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되어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주여 주여 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선지자처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많은 병자들을 능히 물리쳐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수고스럽더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우시고 그 영혼을 복주시고 그 영혼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신앙의 그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창수가 났을 때는 이게 집을 다시 할 수 없어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집을 다시 기초부터 세우겠습니까? 창수가 나기 전에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 혹시나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짓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중단해 버리고, 그 편하게 쉽게 그냥 재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중단해 버리고, 이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교회 우리 성전 건축의 역사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땀방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